네,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나홈서 1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299페이지에 있습니다. 1장 9절에서 15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은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노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지난주 주일에부터 주보의 새벽 예배 때 제가 설교할 본문을 이제 명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혹시 미리 좀 읽으시고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면 좀 더 말씀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조금 더 훈련한 차원에서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을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교육자 회의를 하면서 제가 새벽에 설교하시는 교육자들께 설교 시간을 조금 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느 순간부터 예전에 3장 쓰던 원고가 4장, 5장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새벽 예배 설교로는 제 설교도 좀 지나치게 길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아침에 말씀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깊이 기도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교육자들께 제가 한 6시 설교 시간이 한 15분에서 한 20분, 한 15분 안팎으로 가급적이면 간결하게 설교하도록 하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 전했습니다. 그래서 제 설교도 좀 분량이 이전보다 원고가 1장에서 1장 반 정도 이상은 줄어들어서 좀 더 핵심적으로 설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홈서 1장 9절에서 15절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요. 그 해석적으로 상당히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2인칭, you, your, yours 이런 말들이 있는데 실제 여기에서 너가 누구를 가리키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인칭 복수로 실제 원어상으로 나올 때도 있고 2인칭 남성 단수로 나올 때도 있고 2인칭 여성 단수로 표현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말에는 성수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너가 도대체 니느웨를 가리키는 것인지 아니면 유다를 가리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똑같이 너 혹은 네라고 번역되고 있는 그 말이 누구를 가리키는지에 대해서도 해석적으로 매우 난해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누구를 지칭하는지 우리가 판단할 때 문맥을 주의 깊게 살펴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홈서 1장 9절 15절을 보게 되면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유다의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의 주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장 9절부터 12절 상반절까지는 니느웨의 음모와 힘에도 불구하고 니느웨는 반드시 멸망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이 당시에 니느웨의 국력이 밑으로 떨어질 때가 아니라 최고로 정점에 이를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절대적인 그런 그 나라를 향해서 니느웨는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계시가 임한 것이죠. 1장 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라고 말해서 2인칭 복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너희를 그 유대를 가리키는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이 너희를 니느웨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영어 번역 자체도 조금 차이가 생기고 그리고 성경학자들의 견해도 차이가 생깁니다. 저는 어제 이렇게 저렇게 연구하면서 여기에 나오는 이 너희는 니느웨를 가리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보다 문맥에 타당하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대해서 무엇을 꾀하느냐?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대해서 꾀하는 것은 모두 헛된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말은 9절 하반절을 보시죠.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치실 것인데 그것은 너무나 분명하고 최종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되실 것이기 때문에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다시 치실 필요가 없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한 번 치시면 그것은 완전하고 최종적인 심판이 될 것이기 때문에 두 번 치실 이유가 없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시편 2편 1절에서 4절을 보시게 되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환들이 나서며 간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여호와 하나님과 비교할 자가 없으며 하나님께 대적할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것을 진심으로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역사는 세상의 위정자나 왕이나 대통령이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 역사의 실질적인 주관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가시 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치 지푸라기같이 모두 탈 것이오늘 이라고 말하면서 같이라는 말이 3번 나오면서 3가지로 니느웨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니느웨가 무엇과 같다? 가시 덤불과 같다. 두 번째는 술을 마신 것 같다. 그리고 마른 지푸라기 같이 같다. 그래서 니느웨가 완전하게 멸망하게 될 것을 이와 같은 3가지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타서 없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33장 11절과 12절을 보셔도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집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잘라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라고 말하면서 이사야서 역시 나훔서가 이야기하는 것과 매우 비슷한 메타포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완전히 타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을 한번 보시죠. 11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은 아스루의 산헤립 왕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산헤립 왕은 어디에 등장하냐면요. 열왕기하 18장과 19장에 주로 등장합니다. 산헤립 왕은 주전 701년에 유다를 침공해서 무려 유대 도시 가운데 47개 도시를 초토화시켰습니다. 그럼 만일 그때 하나님께서 유다를 지키지 않으셨으면 예루살렘까지 초토화가 되었을 것입니다. 열왕기하 18장 28절에 35절을 보시게 되면 산헤립이 보낸 사신인 그 랍사게가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열왕기하 18장을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열왕기하 18장 28절에서 35절. 열왕기하 18장 28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네, 찾으신 분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28절 35절.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나서 유다말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라.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은 너의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요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질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맛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손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네, 이것이 랍사게의 말입니다. 제가 랍사게의 말을 읽은 것은 이 랍사게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동한 것처럼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을 격동시킨다는 것입니다. 18장 28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유대인들의 선택도 눈에 보이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을 들을 것인가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이 선택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닥치고 있는 매 순간 매일의 선택사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랍사게는 얼마나 언변이 탁월하고 그리고 전략적인지 모릅니다. 유다 백성에게 이 랍사게는 참으로 발칙하게도 유다 왕의 말을 믿지 말고 아수르 왕의 말을 믿으다. 그리고 만약에 행복하면 죽지 않을 것이요 먹을 것과 물을 주겠다고 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일 마지막에 보게 되면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결국 아수르 왕이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욱더 강력하다라는 것을 이 랍사게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산헤립의 말을 전한 이 랍사게의 회유는 랍사게가 말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교활한 회유, 무서운 협박. 이게 랍사게가 말하고 있는 이 외교적인 수사가 아니에요. 이것은 굉장한 회유요 그리고 무서운 협박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이 두 가지로 공격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탄은 교활하게 회유합니다. 밧세바와 같이 우리를 미혹하고 그리고 무섭게 협박합니다. 골리앗과 같이 우리를 무섭게 협박합니다. 이것이 사탄의 극악무도한 두 가지 방책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사탄은 우리를 노릴 것입니다. 영적으로 더욱더 깨어 있으시고 사탄의 모든 회유와 협박을 물리칠 수 있는 견고한 성도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산헤립 왕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2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여기에서 그들은 문맥상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아수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수리가 아무리 강하고 그 수가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할 것이다. 그 결과 지금 하나님의 벌을 받아 고통을 당하게 될 유다지만 이 고통이 끝나게 될 때가 있을 것이요. 황소의 목에 매인 무거운 멍에가 벗겨지는 때와 지하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가 그 결박에서 벗어나는 때가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그
12절 하반절을 한번 보시죠.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에서 너는 아수르를 가리키겠습니까? 이스라엘을 가리키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여기에서의 너는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앞에 말씀드린 대로 9절에서 너희는, 그리고 13절에서 12절, 지금 너와 너희가 아수르와 유대를 계속 바뀌면서 문맥에 따라서 교체되고 있는 것을 지금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4절의 말씀을 보시죠. 14절의 말씀.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12절 하반절과 13절에서 2인칭 너는 유다를 가리키는 것인데 14절에서의 이 너는 유다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니느웨 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니느웨 왕위가 다음으로 이어지지 않게 될 것이다. 왕조가 완전히 종말을 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니느웨가 섬기는 우상과 그리고 모든 것들이 멸절하게 될 것이다. 모든 것들이 쓸모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이 너는 니느웨 왕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와 같이 니느웨 왕조의 종말과 그리고 아수르 왕조의 종말과 아수르라는 나라의 그 종말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엇이 되는가? 15절 말씀 보시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서 너는 니느웨입니까? 아니면 유다 백성입니까? 여기에서의 2인칭은 유다 백성이죠. 여기서 명확하게 유다야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대로 2인칭 너가 계속 니느웨였다가 유다 백성이었다가 니느웨였다가 유다 백성이었다가 계속 이렇게 바뀌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리는 대로 우리 번역상으로는 차이가 없지만 실제 성경 원어상으로는 복수가 쓰일 때도 있고 남성 명사가 쓰일 때도 있고 여성 명사가 그러니까 여성 단수가 쓰일 때도 있고 해서 비교적 더 그것이 무엇을 지칭하는지 확인하는데 용이하지만 우리는 읽으면서 문맥에 의존해서 이것이 니느웨인지 유다 백성인지를 구별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조금 난해함이 있다는 것이죠. 이해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서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며 서원을 실천하는 삶의 일상이 회복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아수르는 다시는 이스라엘을 유린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비교할 자는 없으며 하나님께 대적할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이고 그들은 반드시 그리고 영원히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진실로 믿으신다면 세상에 속한 것들 두려워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실 때 견고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